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하면서 살아난다. 축복하면서 살아난다. 축복하면서 축복한다. 축복하면서 축복한다. 제가 살아나는 현장, 살아나는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그래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축복하면서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축복한다. 아멘.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나는 현장, 살아나는 현장, 살아난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그때는 시몬의 집, 그때는 시몬의 집,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에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건이라기보다 거기서 일어난 살아난 스토리,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거예요. 근데 안 읽어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제목들이에요. 헌신, 가장 귀한 헌신, 향유 옥합을 깨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거의 주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설교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있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없어.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 일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보고 묵상한 내용이 다 달라서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살아나는 현장, 살아난 이야기 이걸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자, 읽어가는 가운데 내가 조금씩 멘트 할게요. 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대척점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른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절에 예수님이 가라, 나았다 해서 나아서 집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온다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입 싹 닫고 끝나? 그래서 건성건성, 아이고 체면치레 그 마음으로 이제 청한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건성건성이죠. 건성건성 체면치레로 그냥 여기서 밥이나 드시고 가시오 이렇게 했던 거지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가 말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이제 인사법이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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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나는 현장, 살아나는 현장, 살아난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그때는 시몬의 집, 그때는 시몬의 집,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살아나기를 축복한다고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깨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다 죽었던 기억력도 아멘 하는 순간 다 깨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기관, 세포 어떤 것들도, 이게 세포는 죽게 돼 있잖아요. 다 죽게 되는데 그것도 다시 깨나요. 살아나요. 살아나. 아멘. 제가 삶을 바로잡을 용기, 그 책을 가지고서 이 설교에 메모했던 거,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5단계 가운데 5단계에서 거기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오늘은 이거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크리스티 테이트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요 그 책 지독한 고백, 지나친 고백인데 지나친 고백이라고, 그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상담사고 나름대로 이런 중독 치료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좋은 성과도 있어요. 그런 성과가 있던 자기도 깊은 우울증과 식이장애 이런 것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 그래서 나섰다고 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다 수집한다고 해서 정보가 모아져요? 그럼 이게 팩트인 거예요. 팩트. 그렇게 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 요법으로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레시피로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고. 이게. 그리고 이 사람도 팩트 전문가예요. 근데 안 돼. 안 나서요. 그래서 이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의사가 이렇게 권해요. 치료 그룹이 있는데, 그룹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 그룹에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그룹이라는 거 알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크리스티 테이트를 알 수도 있어요. 아니 저런 전문가도 자기 병 못 고치고 여기 왔네?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왔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 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었어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견뎠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견디고 견디면서 그것을 뚫고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견뎠던 이야기,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살아났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갔어요. 중구난방이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상황도 다르고 처지도 다 다른데 이 중구난방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거기다 적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팩트와 중구난방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팩트는 착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 어떤 졸업증, 아니면 뭐 시험 뭐 본 점수, 뭐 기타 등등 막 학위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펙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기계 부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공장에서 어떤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바꾸는 일을 못해요. 인생을 바꾸는 일을 못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삶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가 아니라 견딘 스토리, 살아난 이야기가 인생길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새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고 또 새로운 길을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길래,
어떤 이야기길래? 이 삶을 바로잡을 용기에서 제가 또 하나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갱생 모임. 이 모임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짤막하게. 왜냐하면 그게 이 삶을 바로잡을 용기에서 보여주는 관찰자 그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 그룹이 바로 지금 이 팩트의 착각, 여기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봐도 안 돼. 그렇게 적용을 해봐도 안 돼. 근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면 견딘 이야기, 함께 가는 이야기를 따라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그랬어요.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또 다른 더 획기적인 정보 없을까? 최신 정보 없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오늘 내용과 상황이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팩트 가지고서 뭐라 마라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본문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만데 그걸 깨서 발에다가 붓냐? 그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팩트 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깬 이야기, 왜 깼을까? 이 여자는 그걸 깨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아요. 오직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을 느낀 이야기, 그 하나님께 순종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간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6년도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요. 저는 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응답을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고 새로운 밭고랑을 타주시고, 아멘. 그러면 새로운 길에서 이제는 열매도 맺히고 열매가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새로 난 밭고랑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싹난 것은 또 꽃피게 하시고, 아멘. 꽃핀 것은 또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이 말씀 들었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달라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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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십시오. 살고 싶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살고 싶어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녁 식사에 초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받은 자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불청객이 하나 들어온단 말이죠. 동네에서 아주 소문났어요. 호가 났어. 죄인이라.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였던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뭐 뻔해요. 죄인이라. 근데 그 죄인이 지금 문을 열고 저벅저벅 예수님 앞으로 온단 말이죠. 아니, 이럴 수가? 저 죄인인 여자가 왜 여길 들어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문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 제가 좀 과장 표현을 해볼게요. 정말 우주의 흐름이 딱 멈췄어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멈추시고 지금 스포트라이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쫙 내려가고 있다고요. 이걸 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여인이 한 발자국 시간도 움직여요. 찰칵 움직이면서 그 앞에 갔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똑같이 따라왔어요. 야, 어디 가냐? 따라왔어요. 예수님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기 위해서 발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죠.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요 현장에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째깍 가는 것은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아래로 저 하늘에서부터 지금 그 자리로,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르지. 모든 것이 다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로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들은 춤을 춰요. 안 보이죠? 아래로 깊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요. 이 여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 새겨지기를. 여러분, 그때는 시몬의 집이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달력의 날짜는 지나가요. 근데 수요일은 멈춰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으로 정하고, 송구영신의 시간으로 정하고, 그냥 송구영신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이런 게 아니요. 아침부터 깊이 5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에 여기서는 시몬의 집이지만 오늘은 하늘빛교회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깊이. 이럴 때 기도도 적지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면서 기도도 적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적으면서, 여기다가 기도를 적으면서, 이게 진짜 무슨 짜장면 주문하는 거 아니고요. 저 촛불에 사면은 거기다가 소원성취 막 그런 것도 붙여놨잖아요.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또 세상에 없는 신년 감사헌금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소원의 가치를 올리세요. 내 소원의 가치를 올리세요. 여러분이 손을 빌려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적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에요. 이 가치를 올리라고요. 내가 그냥 적고서 아유 가족들 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아니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다가 적으려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적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일이에요. 그걸 적으라고요. 그걸. 내 소원의 가치를 올리시라고. 내 소원의 가치를 담는데, 신년 감사헌금을 여기다가 담는데, 그렇게 하면요 내 소원의 가치가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하고서 끝나겠어요?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고서 내 기도는 내가 적었더라도 순종이라 하나님 마음으로. 진짜 평생에 이런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처음 만들어 보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기도는 순종이라. 내 기도는 순종이라. 하나님 마음으로.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응답 시리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짜장면 주문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는 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해서 눈감 땡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적으니까. 지난 일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래서 이 소망의 가치를 숫자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로 하나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뭐 헌금도 넣고 또 시간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그것을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10명이 모여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10명의 능력이 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명이 모여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100명의 능력이 모여질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마음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100명, 1000명이 모여봐요.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숫자에 대한 착각이에요. 숫자가 단순하게 더해졌다고 해서 전부 그 단순한 더한 값이 거기서 위력을 발휘해요? 안 그래요. 아니,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명의 싸움도 여러분 그거 숫자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흘러가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다 죽였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많이 모였어도 자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야, 우리는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모였으니까 다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해. 안 돼요.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이요, 그 숫자만큼 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와요. 이 방법으로 해봅시다, 저 방법으로 해봅시다. 되나? 안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숫자 더하기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본문의 그 집안 상황에 들어가 봐요.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근데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평소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진리다,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해봐라, 알려줘요. 다른 현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지만 지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원래 바랐던 것도 있는데 살고 싶어 이 현장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어요.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오늘 산다. 너는 예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산다. 아멘. 진짜 예수께서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여기 믿음이 막 줄줄줄 나오겠어요? 믿음을 보면서 용서와 치유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는요, 금방 좋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여러분도 눈 감고 있다가 환한 빛 가운데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일단 빛 가운데 적응하고 나면, 들어가고 나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갔어요. 빛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자유가, 이 생명의 자유가 그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죄책감 다 떠나갔어요. 그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마음만이 거기서 꽉 채워진 거예요. 왜 이런 것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나왔는데, 여기가 살고 싶은 자리였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요, 사람들이 설명할 차원이 아니에요. 설명한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계셨어요. 집주인 시몬은 어떤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뭐 나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서 밥이나 잡숫고 가시오,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자기 체면 유지하느라고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도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도움을 구하는 척, 도움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도움을 원하는 척 그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배도 와요, 신방도 받아요, 봉사도 해요, 게다가 좋은 말 해요, 옳은 말 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해요. 하지만 중간 정산, 그 다음 페이지가 안 열려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열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사는 방향이 여전히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야.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체면유지, 자기 중독이라면 여기는 뭐하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인생을 살리려고, 내 인생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선택의 문제예요.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하나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거기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는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예요. 그 바리새인은요,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복장은 이 두루마기처럼 막 긴 거 그냥 사가지고, 그리고 이런 데 끄트머리에요, 여기다가 또 율법 적어가지고서 여기다가 또 다 매달아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겠어요? 머리에다가 두르고요, 손목에도 차고 막 다 그렇게 하고서, 나 기도하러 간다, 사람들아 나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 왔던 사람들도 다, 와, 저 선생님 지금 기도한다네. 와,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멋지게 기도하신다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오는 것도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전 앞에 죄인인 세리가 온다?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당시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말하자면 부역하는 거예요. 로마의 세무공무원이니까, 이 유대인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요구다 먹겠어요. 면전에서는 못하지. 근데 뒤돌아서서는 이제 쌍욕도 다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던 죄인이, 세리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러 와요. 그럼 우리 교회 딱 이런 구조로, 그러면 성전 마당이 있다고요.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거기에 이제 기둥도 있고 대문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도 못 들어가. 그 기둥에 가려서 거기서 서가지고서 이 세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음 일은 나오진 않지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세리를 살리셨겠어요? 바리새인을 살리셨겠어요? 아니, 바리새인도 살리지.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정말 다 죽어가는 듯한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을 얘기했지만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체면치레 예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절실한 도움 구하지도 않아. 왜? 모자란 것이 없으니까. 나 이만하면 떵떵거리니까. 나 어디 가서 창피당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나와요. 체면만 살리면 돼. 연말이니까 전국의 교회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개 다 풍경이 비슷해요. 연말이 되니까 뭐 이제 해가 바뀌면 나도 집 사야겠다, 나도 권사 좀 달아야 되겠다, 나도 장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사실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누군가 또 그것을 이렇게 임명받고 또 그렇게 되면요, 이게 무슨 승진인 줄 알고 또 그거 가지고서 나도 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는 설교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헌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내놓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하면 그럼 이제 다 도망가지.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이럴 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목사에게 요청을 해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때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깬 일을 설명해 줘요. 설명해 준들 알아듣게 했어요.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이 여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사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어떤 소리가? 지금 너의 믿음은 어떠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만하느냐? 그런 질문으로 들리셔야 돼요. 나는 벌써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체면치레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 신재의 자리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깊이 깊이 새기는 시간이라, 내가 내 앞에 응답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데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을 때요, 진짜 어떨 때 이제 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답이 없을 때가.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제 매주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을 툭 터놓고 다 그렇게 뭘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쩌다가 진짜 마음 툭 터놓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요, 거기 몇 명 없더라도 들은 사람은 자기가 꼭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서 저도 하나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답을 그렇게 해주려고 막 이 답 저 답 막 그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도 이 들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답을 해주려고 그래. 목사님, 저도 그랬었어요. 이전에는 이걸 잘 몰랐었을 때는 답을 해줘야 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걸 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죠.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답을 해주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답을 해.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지금 내가 명확하게 모르겠으니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팩트 체크하자면 이것이 똑 떨어진 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봐요.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우리 여기 찬양 노래 가사 바꿔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답 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답을 만들어가는 인생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난 인생입니다. 지금 살아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고 믿음의 구원을 선포해줘. 그래도 두려워요. 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난 지금 살아난 거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 여기서 조용히 빨리 도망갈까? 빠져버릴까?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죠.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듣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아멘.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맨 처음에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옥합이 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살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듣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요? 찬양하면서 나가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